세상에 복을 원치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삶이 어떤 것인가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부터는 우리의 새인사가 좀 바뀌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새해는 복을 많이 나눠줍시다, 이렇게 우리 인사를 바꾸는 것이 더 복된 인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확실히 드림이 있고 주는 삶이 있는 곳에 더 큰 축복된 사건이, 더 큰 축복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637년 영국에서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을 하고 큰 인생의 꿈을 안고 한 젊은이가 미국 땅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이웃을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와 사랑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자기의 삶을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은 300권의 책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유용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주어야 하겠다 하고 생각하는 중에 마침 그 타운에서 시작된 뉴타운 칼레지에 기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 가운데는 글로 친히 쓰기를 이 책을 읽고 열심히 공부해서 어둠에 헤매는 많은 분들에게 길잡이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써놨습니다. 얼마 후에 그 학교가 점점 성장하면서 이 젊은이 목사에게, 이분은 신학을 공부하고 법률에도 능통한 젊은이였습니다. 이 젊은 목사에게 많은 빚을 진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의 이름을 그 젊은이의 이름을 따서 고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젊은 목사의 이름은 존 하바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유명한 하바드 대학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300권의 책은 보잘것없는 유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300권의 책을 들임이 바로 세계의 지성과 세계의 지도력을 생산해내는 큰 밑거름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뉴욕 스테이트에 가면은 나야가라 폭포에서 가까운 곳에 버팔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만나본 서양교회 장로님 중에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한 분 있는 것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선교 사업과 그리고 구제 사업에 얼마나 정성스럽게 열심히 참여하고 헌금하는지 모릅니다. 그 타운에서, 버팔로에서 모든 사람이 알 만큼 이름 있는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타고 다니는 차를 보면 그때에 다 낡아 빠진 폭스바겐을 타고 다닙니다. 그것을 보면서 마음 중심으로 저는 존경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본인은 한사코 이런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마는 무명으로 기도원 구입을 위해서 그에게 헌금을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100만 불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거 보면은 다 낡아 빠진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 중심으로 존경심과 함께 저 자신이 많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헌금하는 것이 돈이 남아 돌아가서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드림의 생활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드림의 생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비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에게는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는 드릴 만한 재물이나 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과 물질을 드리는 것만이 반드시 훌륭한 드림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삶을 들여다봐도 나에게는 남을 위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성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언어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얼마나 풍성한 자원과 은사를 주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 교회가 표를 총동원 전도회로 정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더 많은 분들에게 온 성도들이 온 부서가 총동원해서 주는 삶에 동참하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선교부 실행위원들과 또 선교부의 15개 선교 임원들이 모여서 뜨거운 기도회를 가질 적에 대단히 희망적이다, 금년에 더 많은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겠다 하는 생각을 느껴봤습니다. 금년도 저희 교회의 선교 정책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소련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 한 분을 파송하기로 당에는 결정했습니다. 중공 선교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북 선교를 위해서도 대비를 하고 계획을 우리들이 세워야 할 줄 압니다. 제3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직접 풀타임 선교사를 파송하고 혹은 파타임 지원을 하는 것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주민 선교사를 많이 지원하고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북미 땅에 살고 있는 흑인들이나 남미계통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전도하는 일에 힘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국내 선교는 조금 줄이는 반면에 북미 땅이나 혹은 유럽이나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를 더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온 교인들이 개인 전도에 동참함으로써 기도로서 물질로서 시간으로서 간접 직접으로 온 성도들이 이 전도의 선교에 동참하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은 탈 때만이 불이 되는 것이고 종은 울릴 때만이 종이 되는 것처럼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선교할 때만이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이고 크리스찬의 구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이 전도에 관해서 선교에 관해서 무관심한 것을 봅니다. 선교와 전도에 대한 큰 비전과 열정이 메마른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자기 몸 혼자도 겨우 주일날 나오는데 전도하라 하니까 얼마나 짐이 됩니까?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전도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먼저 나 자신이 복음 안에서 새 생명 얻고 새 삶을 얻게 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전도를 하고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얻고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한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한 인격을 변화시키는 힘은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힘일 적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행동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적에, 성령이 충만하게 될 적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 얻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전하고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자발적으로 쉽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보람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이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고도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비유를 우리는 들 수 있습니다. 여기 어떤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좋은 약을 먹고 병을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주변에서 자기와 같은 병을 앓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자기가 병 나은 것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대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간접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자기가 어떻게 병 낫게 된 것을 전하고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올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네 문둥이가 성 밖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왕 굶어 죽을 바에야 성 안으로 들어가서 굶어 죽자 하고 성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람 군인들이 다 하나님의 불병거 소리를 듣고 후퇴하고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실컷 먹고 마시고 금은보화와 의복을 취했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을 체험한 후에 그들이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의 소행이 선치 못하다고,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체험하고도 날이 새도록 우리가 입을 열지 않냐고 잠잠한다고 하면은 벌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뛰어가서 왕께 이 사실을 고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위트니스요 테스트모니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와 전도에 동참하려고 할 적에 먼저 성령이 역사해 주기를 조용히 겸손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역사하지 않을 적에 우리의 전도는 헛수고요 헛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저는 온 성도들에게 금년에 몇 가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 가정이나 주변에서 잃어버린 양이 누군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꼭 이 복된 소식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의 이름을 명단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매일 한 번 이상 꼭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분들과 좋은 사랑의 교제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생일날이면 초대도 하고, 이사를 갈 때는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가서 찾아 위문도 해주고,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좋은 일이 있을 적에, 교회의 부흥회나 혹은 좋은 행사가 있을 적에 그분들을 꼭 교회로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교회를 초대할 적에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에 관해서 비판하는 말이나 비난하는 말이나 흉보는 일을 하게 되면은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싹 사라지게 됩니다. 종종 보면은 신방 가서나 전도할 적에 쓸데없이 하지 않아야 할 말을 자꾸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주책이라고 그럽니다. 주님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리스트를 만들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좋은 일이 있을 적에 부흥회나 혹은 집회가 있을 적에 초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더 효과적인 전도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총동원 전도회를 맞이해서 어떻게 전도를 잘할까 해서 저 자신이 우리 안 목사님과 함께 지난해 전도 훈련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제임스 케네디가 만든 전도 폭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은 템파 유니버시티를 졸업하고 콜롬비아 신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유니버시티에서 PhD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주에 가서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를 담임을 했습니다. 얼마나 신학적이고 지성적이고 논리적인 훌륭한 설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목회를 하고 나니까 100명이 1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친척과 가족만이 남았습니다. 이런 때에 어느 나이 많은 목사님이, 케네디 스마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를 부흥회 강사로 초청을 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휴가도 즐길 겸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갔더니 그 나이 많은 목사님이 저녁에는 전도 부흥회 설교를 해주고 낮에는 아침 저녁으로 오후로 다니면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개인 전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저녁에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있는데 가정을 방문해서 개인 전도한 경험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습니다. 좀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호텔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내가 이 개인 전도한 경험도 없고 할 자신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답답만 하지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다시 할 수 없다고 갈 수도 없고 해서 짐을 풀고 부흥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 노인 목사님을 따라서 개인 전도, 가정 전도를 시작합니다. 한 집을 들어갔더니 거구의 체격이 있는데 그 사람의 위압에 기가 죽었습니다.
정치 이야기하고 스포츠 이야기하다가 종래 30분이 흘러갔지만은 전도 한마디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그 나이 많은 노인 목사님이 그제서야 바통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15분도 지나가지 않아서 그 나이 건강한 그 최고의 큰 최고의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해교회에 강사로 갔다가 오히려 개인전도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이 많은 목사님에게 당신은 어떻게 개인전도를 그렇게 잘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도 개인전도를 전혀 못했는데 작년에 어떤 부흥회 강사를 청했는데 그분이 개인전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금년에도 당신을 초청해서 부흥회라고 오전과 오후에는 이런 개인전도를 할 수 있는 훈련을 저희들이 배우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겸손히 대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개인전도 훈련을 받으면 제임스 케네디 목사처럼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제임스 케네디 목사처럼 훌륭한 전도인으로서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을 적에 얼마든지 그분 이상으로 훌륭한 전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카고에 가면 어떤 건물에 D.L. 무디가 회개한 방이라고 쓰여진 방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김볼이라고 하는 한 무식한 무명의 교인이 지나가다가 구두점에서 일하는 소년 무디에게 복음을 전할까 말까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가지고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디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만일 김볼이 그때 주저하다가 지나쳤다고 하면은 소위 수십만 명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전도자 무디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마련해 주신 줄 포착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분과의 만남의 대화를 통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대화의 주제가 되도록 이끌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소리, 헛된 소리 하면은 결국 사람들을 해치는, 비난하는, 헐뜯는 말로 종결짓기가 10중에 8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화의 주제로 삼을 적에 거기 놀라운 인격의 변화와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임하고 태도를 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복음을 증거할 적에 가져야 할 네 단계의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대상자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의 영적 수준을,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점에서 전도자는 의사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건강 상태를 진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에게 필요한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처방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세일스맨과 같은 점도 있습니다. 자기가 물건을 팔면서 그 물건에 대해서 자신과 확신감을 가지고 선전하지 아니하면, 전하지 않으면 살 사람이 사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결심시키는 일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열심히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결심하지 못하게 될 적에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팔로업입니다. 복음을 한번 증거한 후에 그분이 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제자 양육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금년에는 지난해 시작했던 제자 양육과 합해서 이 전도 폭발 훈련을 시킬 적에 잘 조화를 이룰 줄 압니다. 제자 양육이 교회의 내적 질적 성장을 의미한다고 하면은 전도 폭발 운동은, 전도 폭발 훈련은 교회의 성장의 외적 성장, 양적 성장을 강조하는 점에 있습니다. 이것이 잘 조화와 일치를 이룰 적에 우리 교회는 더 건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해 갈 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리라 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역사 속에서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역사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역사 속에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적에 착하고 진실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고 상급받을 수 있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빛을 발휘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송동원 전도회를 맞이해서 온 성도들이, 온 부서들이 이 구령 사업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준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이 영혼을 사랑하는 이 사업을 잘 감당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